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약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직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을 때 갈릴리, 그 지역이란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갈릴리는 일단 이방 지역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지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죠. 그곳을 곧 흑암, 사망, 즉 죄인, 죽은 자, 더 나아가서 심판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 갈릴리 지역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쪽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제자들이 오면은 이제 만나러 가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 흑암인 그 갈릴리 지역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흑암을 비추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의 역사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저 정말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원함이 있을 때, 즉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의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갈릴리로 부르셨다. 근데 누가 부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이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누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안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누구의 기준이냐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되게 하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기준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의 안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람의 기준의 안식이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 그쵸?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 그거를 사람의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 하나님 기준의 안식은
세상이 아니라 정반대인 어디? 천국의 기준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육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쉼을 의미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는 그 평안,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안식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영적 해방, 즉 영적 자유. 자유하게 하는 게, 자유하게 되는 게 바로 안식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그 역사,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역사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노예에서 이제 해방케 되는,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냐면, 결국엔 영적인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심령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해방,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곧 뭐다? 안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즉 악한 영의 노예였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신 것이 곧 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부르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영적 자유, 안식이며, 그것이 곧 뭐다? 구원이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금 나왔던, 오래 다녔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안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을 하나로 뭉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하여 진대요. 언제? 3일 후에. 예수님의 완전. 그게 곧 해답이겠죠. 그게 곧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상태든 목적이든 방향이든 뭐든 간에 그 예수님의 완전한 것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상태가 무엇이냐?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결국에는 제3일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곧 뭐다? 예수님의 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는 상태가 되는데,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의 상태가 되는데 그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는 혹은 신학적 용어로는 신유사역이라고 하죠. 그쵸? 신유사역. 한자 그대로 하면 귀신을 쫓아내어서 병을 고치는 사역.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이제 병 고치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통틀어서 총칭어로 신유사역이라고 하는데, 신유사역의 성경적 본질, 더 나아가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귀신 들린 자 혹은 병이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침의 사역, 신유사역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에게 속박되었던 영적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보면은 보통 그 질병들이 통증이 없는 병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통증이 있는 병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통증이 없는 병을, 혹은 귀신이 들림으로써 생겨난 드러난 현상,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면서 신유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시 한번 볼게요. 맹인이 보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억압에서 보는 자유를 얻게 되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되죠.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즉 문둥병, 나병 환자 혹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현대에서는 이 병은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근데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질병이 걸린 사람처럼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부도 이상해지고 손가락도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고, 근데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억압과 제약과 차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그러한 억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었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즉 듣지 못하는 재앙과 억압을 받았던 자가 들음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쵸?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자유케 되는 거.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냥 현상으로 본다면, 아,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셨구나, 그러면 병 들린 사람을 병 고쳐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구나 라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뭘 줘야죠? 물질을 줘야죠.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전파하노라 해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은 복음을 준다고 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뭐 복음이 이거다 저거다 그걸 말하기 전에, 만약에 사람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복음은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영을 살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거다. 육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려고 주신 것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하다라는 전제는 육체의 가난함, 내가 물질이 없어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한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가난한 심령. 그러면 그 전제가 다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다? 통증이 있는 병이 아니에요. 뭔가 억압과 제한을 받아왔던 질병들이죠.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했다? 자유케 했다. 마지막, 영이 사탄에게 억압되어 있는 종 되었던 우리,
영을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신유 사역을 했던 목적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즉 완전히 영적 자유케가 되면 뭐가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즉 완전한 자유, 평안, 안식이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이길래 완전한 상태이며 반드시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건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어떤 상태다? 완전한 상태다. 안식이다. 완전한 자유다. 우리가 반드시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냐?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 즉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하신 그 날. 마태복음 28장 1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의 날이 바뀌는 그 동일한 날입니다. 그 날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여드레가 지나서, 즉 여드레, 본문은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두 번째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만났어요. 이미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뭐 했죠? 서로 대화도 하시고, 내가 여기 못자국이 박힌 이 손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즉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수님의 어떤 육체를, 실체성을 제자들이 다 경험한 그 시점, 그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이 닫혀. 그러니까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문이 닫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도 충분히 문맥에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사.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을 굳이 넣으셨어요. 즉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즉 사람이 성경을 만들었고 소설을 썼다면은 그냥 그 사람의 뭐 실수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자,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의도하신 이유는 지금 그 공간, 즉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8일이 지난 시점에서 또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 문이 닫힌 공간에 숨어 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통과해서 혹은 벽을 통과해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드레가 지나서, 즉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육체의 실체성을 보여줬어요. 봐봐, 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근데 나는 너희들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 부활했구나.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로 실체이고 실제이신 너네들과 교제가 실제로 가능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육체의 실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육체의 속성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문이 닫혀있는 공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명히 보여줬던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폐쇄된 공간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뭘 의미하냐? 여기서는 영적 속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속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공을 초월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영의 속성이다. 분명히 갇혀 있는데 육이 있으면, 사람이면 절대 그 공간에 못 들어가죠. 문이 닫혀 있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공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냐? 영적 속성이. 즉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실체이면서, 하지만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 즉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 일종의 육체가 아니라 영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완전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이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뭘까요? 자,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이전도 육체와 성령 하나님, 즉 영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 이후도 육체와 영으로 구성된 이원체로 되어 있는 그 구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조상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부활 전과 부활 후. 부활 전은 육우선 상태의 예수님이었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감정도 있으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육우선된 예수님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부활 후는 어떤 상태다? 영이 우선된 상태이시다. 즉 부활 이전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불완전한 상태. 그런데 부활 후 완전한 상태로의 변화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다시 얘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는, 즉 영이 우선된 상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120% 지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완전한 상태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일 때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하여 완전한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육과 영으로. 근데 주체가 누구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절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우리도 똑같이 이원체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부활이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라, 그 말이 아닌 것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절대 우리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지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 그 완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예요. 사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게 뭐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특정한 장소에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도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꼭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환경이든 어느 상황이든 어느 고난이든
어느 기쁜 일이든 상관없이 초월해서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맡깁니다.